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편지 중 네 번째 서신을 이제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의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 제대로 된 교회가 있을까요? 19절 한 절의 말씀만 보아도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굉장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웃을 돕는 교회. 수해나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구호품을 마련해서 뛰어가는 그 감자탕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시죠?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인 파이프 교회가 되자. 이것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온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쓰는 교회,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죠. 교회 전체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매주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 지역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되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입을 것을 공급해 주고 집을 고쳐주고 또 병든 사람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그런 교회.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돌아보아주며 실수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이 복음적이라면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아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날 큰 일을 감당하고 또 그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면 아멘 하고 나서는 사람과 그런 교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섬기는 삶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섬김이란 실제로는 살아서 죽는 산재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재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산재물. 이것이 없이는 올바른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두아디라에게는 이 섬김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야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법입니다.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 하는 사람이 많고 일이 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너무 원망하기가 바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 귀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특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뚜렷하게 가진 교회라면요, 소위 유명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든 그 교회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모두가 힘써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더 좋은 특징은요,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갈수록 그 형편이 좋아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찢어질 만하게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자라더니 착실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정말 눈물이 없이는 그 집에 가서 신방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지금 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 부산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만나서 꼭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요. 식당에 가서 이 대접을 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가 좋은지 말이죠. 야,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야,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 근심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만큼 우리가 잘 됐어요. 누구는 이렇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옛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가정.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되는 그런 집안이 정말 복된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도 커지고 섬김의 삶도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성품도 점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리지 못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가자 갈고 닦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훈련받아서 정말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죠. 인격이 갈수록 성숙해져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봉사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인내심도 더 커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도와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런 교회였고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모든 면에서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를 보통 교회보다 더 잘하고,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운 제자 훈련 과정이 아주 우수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꼭 같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겁니다. 다 좋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세벨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의 아내입니다. 엘리야 때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아시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수시로 체험하며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토록 죄짓게 만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삼는 기적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문제는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교회, 어쩌면 완벽한 교회였던 두아디라 교회가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모든 것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시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너무 많죠.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세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세벨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시대 교회의 이세벨이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공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재림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런데 공회를 안 믿어요. 신앙 고백은 잘해놓고 안 믿어요. 이 공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야 아무나 지어놓고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실상은요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목사님 모실 때 뭐 하늘에 별을 따오듯이 그렇게 모시긴 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그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능력만 있고 병만 잘 고치고 사람들을 끄는 매력만 있으면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잘합니다. 가서 들으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달변가들입니다. 성경 해석도요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풀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딱 맞네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전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빠지면요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한동안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는 어느 공회에 소속된 목사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즉 그 교회가 소속된 그 교단은 교회사적으로 어떤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교단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신학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공회인가, 이건 뭐 공회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잘못된 역사를 겪어오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으며 세계의 정통적인 공회들이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회들이 이단이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회가 괜히 생사람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교단도 아닌 정통적인 교단의 공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살피고 연구하고 또 살펴서 1년 내내 아닌 2년 3년 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설교 들어보고 넘어가서 아니다, 기성교회가 틀렸고 여기가 맞다,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공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배출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을 훈련받고 어떤 공회에서 안수를 받아 배출된 목사인가 거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설교를 잘한다,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가려운 것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서 긁어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것만을 쫓아가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으면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랍니다. 그리고 안수는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얼마나 신령하기에 성령님께 직접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희한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밀어주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말세가 될수록 자칭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신비한 능력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받았다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예언도 성경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입에서 성경과 다른 예언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세벨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여기서 여자라고 지칭한 상징적인 뜻은 쾌락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뭐 사람이건 물질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해치는 모든 쾌락적인 유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미혹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따라서 그 미혹이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이세벨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 이세벨과 결혼하자 말자 그렇게 됐겠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손을 대게 만듭니다. 장난삼아 친구끼리 모여서 100원짜리 고스톱이 이세벨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야 취미인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나? 그냥 취미로 물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 받아들일 때는 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여기에 미쳐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겠다 그러고 시작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노름이건 그것이 마약이건 그것이 술이건 처음부터 내 인생을 망칠 작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그 어떤 이세벨이든지 이세벨은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잘 아는 분의 경우입니다. 제 친구라고 해두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또 좋은 재능과 좋은 성품 그리고 탁월한 지식과 사역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카지노에 빠져서 집안을 완전히 그냥 파탄 직전에 이렇게 이르게 된 그런 집사님이시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올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라스베가스다 또 어디다 도박장에 박혀 있으면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데려나오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 도박 중독증을 고쳐버리고 하여간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계속 도박장 카지노에 발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대체 집사님, 그게 뭔데 그렇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끊으면. 팔을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옆에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의 유혹이 한 예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이 시대의 이세벨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단호히 이 시대의 이세벨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납하면 미혹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기가 쉬운 거예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이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문 앞에 들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징인 겁니다. 집안에 들어놓고 같이 살면서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놓고는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사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침상에 던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상에 던지겠다. 병들어 눕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 빠지는 이유, 이세벨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 곧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가면요, 나로 인해서 내 후손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부모가 노름에 빠져서 부모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자식들.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벽별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벽별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이 시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주시겠다는 게,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우상 앞에 가가지고 무슨 부처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TV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TV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정도라면 그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드라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앞에 앉아서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상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데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써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가 바로 맘모니즘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가슴이 두근반 하죠. 11조 처음에 떼먹으면요, 이래서는 안 되는다는데 한 번, 두 번 자꾸 이세벨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중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좀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무감각해지면요, 이세벨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미혹의 시작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여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쯤이야 하다가 이세벨에게 꽉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 곳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비판과 흉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세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피하려고 하면 더 쫓아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생각이 납니다. 발을 끊으려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방법 대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라며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세벨을 피하는 방법, 이세벨을 배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피하려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려워요. 공격적으로 나가세요. 그 공격적이라는 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지. 내가 가시에 찔리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 그럴 때 이세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싶으시다면 주님께 이세벨을 용납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갈 수 있는 자식입니다. 습관이 굳어져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성령님의 보혜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를 더 찾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이세벨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새벽별 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